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수행품 제30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선과 악이죠. 또 세상에 있어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선과 악입니다. 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어떠한 기점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이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방심하지 말고 여러 대중과 같이 살 때 선한 마음을 찾아 길어서 착한 인품을 기르기에 노력하라. 대충 그런 뜻이 이 장에 갈무져 있습니다. 이제 성품은 원래 선악이 없는 것이라고 밝히셨어요. 우리 마음의 본래 자리에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본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밝히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왜 생겼는가? 습관에 의해서. 습관이라는 건 길들이는 거이죠. 이렇게 길들이면 악이, 저렇게 길들이면 선이, 길들이기 따라서 선과 악이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데, 길들인다는 말은 여기서 이 장에서는 습관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성품은 본래 무심이죠. 생각이 없는 그런 바탕을 가지고 있어요. 무심이에요. 그래서 무심이기 때문에 무선무악이요.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그러나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면 전혀 없는 것이라면 선악이 본래 없지요. 그런데 그 무선무악이지만은 능선능악, 성품은 능이 악할 수도 있고 능이 선해질 수도 있는 아주 능한 경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비고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는 아주 능한 자리이다. 능선능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욕심에 따라서 이제 습관, 용심에 따라서 그 사람은 마음씀에 따라서 그 마음씀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이렇게 씀씀이 따라서 습관이 되므로 그 습관에 따라서 이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인품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습관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습관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습관이라는 건 한 번 하고 두 번 해서 체질화되면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계속되는 그런 마음 씀씀이를 습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습관이라는 것은 처음 한 생각이 허공에 바람이 호련히 일어나죠. 그처럼 우리 허공 같은 우리 심지에서 나도 모르게 호련히 일기라 하는데, 호련히 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본래 성품은 아무런 마음이 나지 않지만은 가령 빛을 보았다든지 빛을 보면 박다는 생각이 나죠. 이와 같이 그 상대방 따라서 생각이 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나. 그리고 상대방 따라서 나지도 않지만은 가만히 눈 감고 아무 생각 없이 허령불매한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허공에 바람이 이는 것처럼 한 생각이 솟아난다. 그 이치예요. 그걸 왜 그러느냐가 없어요. 아시겠죠? 왜 그러는가가 없어. 그 음양상승의 원리를 따라서 천지만물이 이게 생성작용하는 것처럼 우리 성품도 본래 아무것도 선과 악과 그 생각이라는 것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한 생각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본래 진리예요. 성품의 품성이고 원리예요. 본래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허공에 바람이 이는 것 같아요. 허공에 바람이 이는 것은 천연자연이잖아요. 무위자연이에요. 무위자연의 세계에도 바람이 없다가 바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허공의 본래 마음도 생각과 마음이 없다가 생각과 마음이 호련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한 생각이라 그래요. 선한 마음도 아니고 악한 마음도 아니에요. 그 한 생각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닌데 그 한 생각이 주변에 있는 인연에 응해서
소나무를 본다든지 서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무슨 일거리를 접했다든지 이렇게 인연에 응하는 중에 이제 그 습관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자꾸 한 번, 두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인연을 만나다 보면은 습관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인연의 응함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선한 마음도 나고 순성, 순하게 바라면 선한 마음이 나고 역성, 역하게 거슬려 바라면 악한 마음이 나는 것이죠. 이것이 오래도록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돼서 그 습관이 그 사람을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그 인품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우리 불가에서는 이렇게 그 습관을 다른 말로 말할 때 업력이라고 그래요. 업력. 속에 갈마져 있는 업력. 일을, 생각을 오래오래 굴리고 일을 오래오래 취사해서 그 생각과 일이 심경에, 마음속에 딱 하나의 힘으로 갈마져 있어. 아시겠죠? 힘으로 갈마져 있어. 그 힘이 다른 생각을 낼 때 작용을 해. 그래서 업력이라고 그래요. 업력이라고. 옛날에 선한 마음을 일으키든 옛날에 선한 행동을 하든 그것들이 하나의 힘이 되어가지고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걸 업력이라고 그런다 말이죠. 업에 의해서 생겨난 힘. 그래요. 이 업력이라고 하는 것을 불가에서는 연기설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연기란 뭔 말인 거니? 나 홀로 있지 아니하고 이 우주 만물은 전부 상대적으로 있어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땅이 있으면 하늘이 있고 내가 있으면 너가 있고 그러죠? 선한 사람이 있으면 악한 사람이 있고 전부 상대적으로 서로 연해서 살게 관계를 맺고 살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이런데 이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것이 없으면 나도 없다 그 말이야. 내가 있으므로 저것이 있게 되고, 에? 그러죠? 내가 어떻게 있게 되었습니까? 부모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게 되었고, 하늘과 땅이 있으므로 내가 있게 되었고, 동포가 있으므로 법률이 있으므로 어떤 질서가 있으면 법, 그러죠? 질서라는 것이 법이니까 그 법이 있으므로 내가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죠? 그죠? 이게 사은이 계심으로 내가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 서로 관계성 이것을 불가에서는 연기설이라고 그래요. 서로 일으켜 일으킴을 만들어서 일으킨다는 걸 뭘 표현하는가? 거품 보세요. 거품 보고 일어난다고 그러죠. 일어나. 응? 근데 거품은 어떻게 돼요? 곧 소멸되어 없어져 버려요. 그게 일어난 것은 거품처럼 소멸되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람도 허공에서 일어났죠? 일어났으니까 없어지죠. 그렇게 이게 생으로 사로 일어난 것은 없어진다 그 말이죠. 이것을 연기설이라고 그래요. 났음으로 죽고 응? 살아감으로 병들고 이렇게 서로가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서로 끌어잡아당기고 끌려가면서 이렇게 변화를 준다. 이걸 연기설이라고요. 응? 무엇이든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상대성의 원리에서 상대적으로 주고받는 가운데 변화를 이루면서 서로 존재하는 것들이지 홀로 존재할 수가 없다. 홀로 존재하는 것은 성품밖에 없어. 응? 홀로 존재하는 것은 법신불밖에 없다 말이죠. 이 세상 만물은 전부 상대적으로 존재하는데 이것을 연기설이라 그래서 불가에서는 이 업력이 생기고 그 업력에 의해서 다시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을 일으켜내는 이것이 안에 업력이 있으므로 선한 마음이 나고 안에 선한 업력이 있으므로 선한 마음이 나고 악한 업력이 있으므로 악한 마음이 나고 그러죠? 어떤 원인이 있으므로 현상이 일어나고 그 현상으로 인해서 다시 결과를 맺는 이런 연기설이요. 서로 인연이 있으면 인연을 만나서 한 마음 한 생각이 일어나고 선악이 있게 되었다. 그런 주장이죠. 이 불가의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전에도 불가의 연기설은 아주 유명한 그 법설이에요.
이게 거기에 근본에서 선악이 있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 불가에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본 성품 자리는, 마음의 본래 자리는 우리가 볼 때 우리 원불교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은 그 절대 자리는 텅 비어버렸다고 그러지만은 텅 비어버렸으면 은혜가 없다는 말씀 아니요? 텅 빈 자리에서 은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은혜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가 나오는 것이죠. 응? 광명으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밝음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은혜가 아니에요. 본래 은혜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 서로 상대성이 있죠. 하늘과 땅, 사람과 만물이 서로 상대적으로 존재하는데 사자 띄어버리고 그 선이란 은혜는 절대은이에요. 절대은. 그러니까 절대은이니까 해독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논리적으로 본다면 절대은, 은밖에 없는 은이 있다면 거기에는 해독이 없단 말이에요. 전혀 해독의 그림자도 없는 그런 은혜 뭉치, 순수한 은혜가 있는데, 그렇다면 순이란 은혜라고 한다면 그걸 은혜라고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라고 하고 여자가 있으니까 남자라고 상대적으로 부르는 것이지, 남자만 있어 봐봐. 뭘 남자라고 해요?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죠? 은혜밖에 없으면 은혜라고 왜 헐거냐 이 말이요. 그죠? 그런 은혜인데, 그런데 없는 건 아니거든. 없는 거기 때문에 그를 절대은이라 그런다 말이에요. 절대은. 상대가 끊어진 은, 해독을 겸하지 아니한 은. 아시겠죠? 그러면 그 은혜는 언어도 단어 입정 세계에 있는 그런 갈라져 있는 은혜예요. 그 우리가 사은을 이해할 때 그 나누어진 은혜로만 이어지지 말고 하나로 통일된 은혜, 전체적인 은혜, 그런 순이한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 은혜는 변함이 없는 은혜다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법신물 사은전에 기도를 모실 때 그 사은의 은혜는 그런 절대적인 순이라는 그런 은혜셔요. 그와 같이 만물 속에는 그런 절대은으로 만물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심경, 심지, 영성의 세계에는 선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겠죠? 선으로 되는데 그 선밖에 없어. 악의 그림자가 없어. 그런 논리예요. 악의 그림자가 없는 선밖에 없는 아주 순이란 선. 그것이 우리 본성이에요. 본성은 비었다 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 본성 자리는 왜 비었다고 하냐 하면은 상대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우주는 가복 찼다 그러는데 왜 가복 찼다고 말하는가 하면은 서로가 상대, 큰 것, 작은 것, 연한 것, 강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이렇게 전부 상대적인 것들로 꽉 찼다 그 말이에요. 근데 상대적인 것이 아닌 절대성, 그걸로 가득 찬 자리, 그거는 사람들이 모르거든. 뭔데 성품의 자리를 깨치고 나면 선밖에 없는, 아시겠죠? 악의 그림자가 없는 그런 선으로 성품이 본래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안 낼 때는 마음이 비었구나 그래버려요. 마음이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그 자리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이래버리고 말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는 상대성이 없는 선, 그걸 지선이라 그래요. 대중에 나오죠? 지선이라 이러고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지극한 선. 아까는 절대적인 은혜, 상대가 끊어진 은혜, 지극한 선. 뭐 이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지극한 서로 극을 이루어 양극을 이루는 그런 양극의 세계가 아니고 지극, 극을 떠난 극한 사항을 떠난 그러한 선, 악의 그림자가 없는 선, 그런 지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본래 성품 자리를 지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성품짜리인데 그 외에 사람을 보다 인품이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다. 대체적으로 응?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 가운데에서도 참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좀 악한 사람, 대체적으로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별이 되는가? 이거는 습관. 그 마음을 내고 또 내고 내고 또 내가지고 아주 체질화돼 버렸어. 이게 그 바탕에서 또 나오고 바탕에서 또 나오고 하는 것처럼 이게 체질화된 그 습관이라 마음의 습관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이 장에서는 그 습관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 말씀을 많이 하셨는가? 우리가 대중사님께 처음에 이제 회상을 열으셨다. 대중이 정무주임으로서 대중이 왔지 않냐? 공동생활을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성격도 서로 다르고 하는데 안 맞으면 자꾸 이제 불평불만이 나지 않아요. 그러죠? 가령 나는 성격이 급한데 성격이 느린 사람하고 같이 살아봐봐. 불평불만이 나지. 나는 그냥 정신이 밝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어두운해가지고 전혀 모르네. 그러면 참 답답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살 때. 그러니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좀 불만스럽지 생활하는 거지. 같이 모아서 살기는 살지만 좀 불만스러워. 그런데 우리 그 사람이나 나나 서운하는 바가 뭐요? 성불재중이요. 붙여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회상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원심 하나는 변치 아니하고 서로가 다르지만은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서원심 하나는 변하지 아니하고 오늘 보내고 내일 보내고 이렇게 오래오래 가면 그 말씀이야. 응? 좀 다르다고 해서 그냥 푹 뛰쳐나가고 그러지 말고 서원 하나는 변하지 말고 대중 속에서 오래오래 가면 그것이 습관이 돼야. 아시겠죠? 세상에서 살 때 개별적으로 선하고 악한 가운데 습관 들이는 것도 있지만은 대중이 같이 오래오래 살면서 거기에서 마음을 나누고 행동을 같이 하고 하면은 거기에서 가져오는 습관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수호자끼리 수행자가 사는 회상에서 또한 습관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해서 착한 인품을 이뤄가거라. 그래 성불 재중에 이르기까지 착한 인품을 이루어가라. 그런 말씀이 이 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 동포를 대하면 세 가지 관계를 갖게 돼요. 누가 한 사람이 동포를 이제 서로 관계해서 대하고 살게 되면 세 가지 관계를 갖게 되는데 하나는 뭔가냐면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그죠?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한 가정이 되면, 그죠? 배우고 가르치고죠? 서로 한 가족이 서로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해요. 이런 관계를 맺어. 이게 세상 사람이 한데 어울려 살면 의뢰이 거기는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가 성립이 돼요. 응? 그런 관계를, 그게 하나의 관계고, 둘은 서로 마음을 주고받아. 아시겠죠? 마음이 통한단 말이에요. 같은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을 주고받아. 사람이 같이 살고 하다 보면은 마음이 주고받는 관계를 갖고, 또 하나는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을 서로 주고받거든. 그죠? 사람이 같이 살면 이와 같이 그 세 가지 관계를 맺고 살게 된대요.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선한 습관과 악한 습관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차차 선한 방향으로 나가면 선한 습관을 충분히 갖게 되는 것이고, 차차 악한 방향으로 나가면, 거슬리는 방향으로 나가면 악한 습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부간에 같이 살다가도요, 당신하고는 나 못 살아. 이혼해 버리는 거 있어. 그죠? 이혼하는 거. 그럼 못 살겠는 거야. 뜻이 안 맞아서 못 살겠는 거야. 그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도저히 저 사람하고는 안 맞아. 그럼 나 당신하고 못 맞아. 그럼 누구하고 맞냐? 맞는 사람이 또 있어. 그럼 맞는 사람끼리 만나 살아. 예, 가정도 항차 그런지라 사회가 그래요. 가령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 한국에 살기 싫다.
다 미국 가서 살란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 그러죠? 미국 사람은 또, 나 미국 싫다. 한국에 살란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와 같이 지금은 한국이다, 일본이다, 미국이다, 이렇게 나라마다 서로 국가 관념이 있어갖고 그 안에서 살지만은 앞으로 오는 세상은 그 나라의 장벽이 없어져 버려. 응? 나라라고는 장벽이 없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공동체. 뜻이 같은 사람. 끼리끼리 모아 산단 말이야. 응? 그게 지금 구라파나 이런 데서, 구라파가 일본 말인가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그 공동체 의식이 발전됐는데, 대흥사님께서 이제 출가 공동체를 만드셨거든. 젊으신끼리 모아서 사는 생활 공동체를 만들었어. 예? 그 이제 공동 생활을 하게 안 됐어요. 그 이제 총부가 그런데요. 영산하고 총부가 이제 그렇게 젊으신끼리 모아서 하는 생활 공동체예요. 이것을 이제 대흥사님께서 시작을 하신 것이죠. 우리 성불제중의 또 새 원만한 회상을 창립해 가자. 그런 의식이 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그와 같이 이 불교에서는 사부대중이라고 그러거든. 사부대중. 출가에서 여자 출가 승려, 남자 출가 승려. 출가하고 재가 가운데 여자 재가 교도, 남자 재가 교도라고 사부승려라고 그래요. 이렇게 모아 살아. 사부승려 모아 살아. 우리 원불교는 출가 재가 구별이 있잖아요. 구별이 없는 가운데 출가 재가 구별이 없는데 출가는 출가대로 생활하고 있고 재가는 재가대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돼 있는데. 출가 생활 가운데 여러 전모처진들이 출가라고 하는 하나의 범주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출가 생활에 익숙해져 가지고 10년 3분하고 20년 3분하고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차 그 대종사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법도량, 그 법도량에서 대종사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부처님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활을 하는 회상으로 자꾸 변화되어 간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원기 9년에 13명이 모아서 공동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역사에 우리 교사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제 그렇게 공동으로 모아서 살게 된 일은 이제 사제간이 있잖아요. 그 여러 제자 가운데에서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고 그렇게 되죠. 또 선진이 있고 후진이 있고 이게 나눠지죠. 그게 사제간과 선후진이 서로 어울러지게 되죠. 이제 공동체를 만들게 되면 거기서 살면서 이제 혹은 이탈에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이탈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좀 불만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그와 반대로 좀 만족하고 행복하고 진취감이 있고 진급해가는 그런 분이 또 계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회상이 어우러졌는데 대종사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야. 이렇게 같이 어울러서 이 공부 이 사업을 해 나갈 때 뜻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성불제중하겠다고 하는 부처님 되고자 하는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원불교 회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그 최초의 믿음, 최초의 서원, 그 마음만 변치 아니하고 이제 이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차차차차 대종사님 정신으로 이론회상의 정신으로 귀화되고 변화되어 간다. 그지 원불교화된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그 아주 훌륭한 그 착하고 선한 그런 습관을 이루어가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 말씀하신 거죠. 이게 오래도록 살면서 그런 습관을 키워가야 된다. 그걸 못 이기고 나가는 사람이 많이 혹은 있으니까 그걸 못 이기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경계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교단도 그런 교단을 이루고 있지만은 세상도
앞으로 오는 세상은 그렇게 되어간다. 이렇게 미래학자들은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다문다분 있어요. 그 이제 세계 공동체 생활하는 곳이 그 프랑스 가면 그 떼제든가 태제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개신교에 속하는 공동체인데, 자기 아버지는 개신교 교도인데 그 아버지가 천주교 성당에 가서 아주 진심으로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라는 것은 기독교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천주교 성당에서도 하는 것이로구나. 종교는 같은 거다 말이에요. 그 뜻이, 기도하는 데 뜻이 있는 것이지 종교 교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응? 그거를 터득을 했어, 아들이. 그래가지고 내 당대에는 그런 교파를 초월한, 어느 종교에 예속되지 않은, 기독교, 불교, 무슨 종교에 예속되지 않은 그런 순인한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사는 동지끼리, 자기 서원의 원력으로만 사는 동지끼리 이렇게 모아서 그런 원을 성취하며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만든 것이 떼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인데, 아주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많은 성직자, 많은 교인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다가 떠나고 또 생활하다가 떠나고 그런 모임체가 있다고 그래요. 그와 같이 이제 그거는 이제 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지만은 이상적인 공동체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방향으로 사람들은 이게 자꾸 이렇게 군집돼 모여들고 그렇게 무슨 속박이나 무슨 구속이나 이런 거 받지 아니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수도 정진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명심사항은 이 장의 제일 끝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 거니? 선한 일에는 습관 들이기가 어렵고 그러지 않아요. 악한 일에는 습관 들이기가 쉬우니 대중이 모여 살 때 방심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대중이 모여 사는데 그냥 밥 먹고 같이 뭐 활동하고 이런 흥얼흥얼 하다 보면은 자기 그 습관이 혹연 쉬운 방향으로 흘러가기가 쉽다. 좀 어렵고 고생스럽고 잘 안 되는구나, 잘 안 되는구나 이런 정신적인 고충이 따를지라도 방심하지 말고 아주 정신 차려서 선한 습관으로 이렇게 자꾸 자기를 개조해가고 주변을 바꾸어가는 그런 공부를 나서라. 그런 공부에 나서야 한다. 이런 걸 주장하신 법문이 바로 이 법문이십니다. 방심하지 말라. 공동체 생활 속에서 방심하지 말라. 가령 출가 전문신들은 출가대로 출가 생활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방심을 만들 거고, 재가교도님들은 재가교도님대로 교당에 나오시면서 서로 같이 생활하지 않아. 그런데 처음에는 꽃발심이 나가지고 참 잘해. 한 20, 30년 지나면 흐리멍텅해져 갖고 이것이 저것인지 그냥 죽이야 죽.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 이건 방심하는 거라. 한데 어울려서 사는데 한데 어울려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어. 서원, 내가 이 교당, 온불교 회상에 나와서 무엇을 처음에 이루고자 했다. 그 서원의 원력이 그냥 희박해져 버려. 생활만 해나가는 것이지. 이러면 방심 상태죠. 공부와 공도 사업에 방해를 하는 상태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대명사님께서 경책하셨어요. 어린애들 보아요. 그 욕을 먼저 배운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이 습성이라는 건 묘하게도 그냥 배우기 쉬운 것으로 방향을 가려고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공부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수행품 31장 이 말씀의 요지는
우리 남녀 수도인이 있잖아요. 남자 여자가 특성이 좀 다르죠. 그래 이제 남자는 여자 하는 꼴을 못 봐. 또 여자분들은 남자 하는 꼴을 못 보고 그러잖아요. 이해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결함이 있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 하는 일을 다 못하고 여자는 남자 하는 일을 다 못하니까 보완을 해서 더 원만한 인품을 이루라 그 말씀이에요. 배척하지 말고 오히려 내 결함, 부족한 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원만한 인품을 이루라 그런 말씀이에요. 본래 우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잖아요. 근데 남자라는 이 육체를 입고 나와고 여자다. 여자는 또 여자는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는 것이지 본래 우리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은 사람으로서 원만한 인품을 이루어가야 된다. 근데 이 용납 못하는 병 이것이 상당히 큰 병이에요. 대중이 모아서 할 때 이거를 고치지 아니하고 원만성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 느껴지는 대로, 응? 그러죠? 자기 느껴지는 대로 주장하면은 불만이 많고 대중화되지 못하죠. 그 이제 특성을 본다면 남자는 좀 허랑해, 통이 커, 속이 허랑허랑하다, 속이 좀 빈 사람 같아. 그러면 또 이제 일에 실패하죠. 허랑하면 뭐 빠지지 않아, 빠져, 챙겨지들 않고. 그럼 일에 실패야. 허랑해하고 일에 실패하는 일이 얼마나 많다고. 여자는 근데 속통이 좁아갖고 주미러기는 해서 빠지진 않는데 속통이 좁아서 용납을 못해. 뭐 누가 한번 잘못해봐봐. 절대로 용서를 안 해. 그러니까 그런 면이 또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을 서로 골라서 좋은 점을 선택해서 원만한 인품, 알겠죠? 원만한 인품을 이루어라. 서로 사람은 누구나 다 결함이 있고 부족한 것이에요. 그것이 그 부족한 것을 자기 만족으로 알고 배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족한 것을 보완을 해서 원만하도록 그렇게 정진하고 노력을 해야지. 근데 이 우주라는 걸 보면 음과 양의 기운으로 됐거든요. 음의 기운에는 양의 기운이 없고 양의 기운에는 음의 기운이 없어서 서로 결함사항인데 이런 그 특성이 있는, 그래서 우리 남녀가 다 특성이 있는 건데 그런 이제 오는 시대는 남녀 평등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그 혈암사항대로 살았어요. 근데 요즘 평등 시대에 와서는 훨씬 더 개방되고 이제 보완이 되어가지고 여자분이 남자 이상의 일을 하고 그러잖아요. 또 남자들도 여자 하는 일을 다 하고 이렇게 큰 보람을 알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 하는 일을 했다가는 우세스럽죠. 나가서 얘기도 못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자랑하지 않아요. 나는 여자 하는 일을 이렇게 해나간다 자랑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라는 상을 갖지 말아야 하고 남자라는 상을 가져.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여자는 여자라는 관념을 벗어나야 진정한 수도인이죠. 왜 진정한 수도인인가? 몸이사 남자가 있고 몸이사 여자가 있지만은 마음은 남자 여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수도한다는 건 뭐래요?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한편의 성향에 치우치면 그 사람은 수도인이 아니다. 수도인이야.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편협한 것에 북집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우리 교단에 설교를 제일 잘하시던 공타원 조정건 종사님이 계셨거든요. 제가 좀 모시고 살았어요. 중도 훈련을 해서, 중앙 훈련을 해서. 근데 제가 처음에 원광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정화사에서 교전 편찬을 하고는 그 다음에 교당 교화로 간 곳이 장수교당 교무였어요. 그때는 부교무직을 안고 그냥 교무로 갔거든요. 가서 이제 교무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교화 진흥을 위해서 공타원님하고 영타원님 두 어른을 강사로 초빙하고 교리 강습을 했어. 근데 공타원님께서 그 교리 강습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몰뚝자는 남자들이 남자 구실한다고 여자 앞에 나서서 일그르치기 일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몰뚝자는다는 말이 그 사투리 어디 사투리인데
몰골스럽다 그 말이죠. 몰골스러운 사람이 남자가 와고 자기가 남자인 척해하고 여자 하는 일을 무시해보고 사실 일을 그르치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바탕 다 웃고 그랬죠. 그와 같이 그런데 얽매여서 그 부족한 것을 보완해서 원만한 인품을 이룰지언정 부족한 것을 오히려 국집해가지고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그를 해로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이 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수행품 32장. 사람이 일을 할 때 공부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일만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누굴까? 바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냥 설거지 할 때는 설거지만 하고 버스 살 때는 버스만 타고 집세기 삼을 때는 집세기만 삼고 농토에 가서 농사 지을 때는 농사만 짓는다 그 말이에요. 예? 공부심이 없어. 공부심이. 그 일에 그냥 파묻혀버렸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 밥 먹을 때 밥만 먹어. 막 커피 먹어. 그냥 막. 위장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막 커피 먹고. 커피 먹으면서 말을 그냥 소나기처럼 막 하고.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은 모르죠. 자기가 밥을 커피 먹는지 모르고 말을 많이 하는지도 몰라요. 누가 저 사람은 참 밥을 너무 커피 먹는다, 말을 너무 많이 한다를 알아차리는 건 사막을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예요. 다른 사람은 차분히 공부심으로 밥을 먹고 공부심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눈에는 저 사람 참 속 빈 사람이다. 공부심 없는 사람이다. 금방 눈에 띄거든. 그죠? 공부심 있는 사람은 공부심 없는 사람이 금방 눈에 띄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런데 밥 하나 먹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 말 하나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연속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생이요. 태어나서 한 생 살다가 죽어요. 그 죽으면 그뿐이지. 나 죽는 거 누가 관계하냐? 하고 그냥 죽어버리자. 그러지 않아요? 그죠? 일만 좀 실패해봐. 죽어버리자. 죽어버려. 일생이라는 건 별거 아닌 걸로 알아. 그런데 그 일생이 영생이에요. 하루 지내는 것이 별거 아니죠. 사실은. 우리 지내봐요. 하루 한번 지내가 봐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루 지내는 것 그것이 내 일생이 되고 일생 지내는 그것이 영생이 된다 그 말이죠. 응? 그와 같이 뭔 일을 하나 할 때 그걸 그냥 일만 해버렸어. 별것도 아니요. 이 일을 잘 했으니까. 그런데 속마음으로 공부심으로 일하는 사람하고 일만 한 사람하고 다르다 그 말씀이죠. 왜 다른가? 이 사람은 일만 성공했죠. 그러죠? 그러나 공부에 실패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죽을 때 이런 걸 가지고 갑니까? 공부한 것만 가지고 가. 이런 건 다 내버리고 가야 돼. 버려놓고 가야 돼. 내버리고 갈 것을 축적사적 할 것이 뭐이냐 말이요. 참된 내 것을 준비해야지. 그냥 일에 파묻혀갖고 공부를 안 하는 것은 참 허황한 인생 사는 사람이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는 것이 나 지금부터 공부하란다. 지금부터 나 입정삼매에 들란다. 입정삼매에 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 오늘 정신 차려서 1시간 동안 선을 하리라. 내가 1시간만 할 것이 아니라 나 한 달간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선이 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 해보면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이와 같이 밥 먹을 때, 말할 때 정신 차려서 그것을 공부 삼아서 밥 먹고 공부 삼아서 말하고 이런 사람은 그 공부 삼아서 한 그 순간의 공부심, 그것이 오랜 시간의 공부심과 연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밥 안 먹고 살 수가 없고 똥 안 싸고 살 수가 없잖아요. 잠 안 자고 살 수가 없고. 근데 이런 일과 생활에서 이것을 방심해보고 일에 그냥 사무쳐서 살아버리면 공부는 어느 가가에 하는가 말이지. 그러니까 이 밥 한 끼 먹는 이 짧은 시간, 이 간단한 일, 이것을 방해를 하지 말고 공부심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공부심이 큰 공부심하고 둘이 아니에요. 영원한 공부심하고도 둘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평소에도 나 영생을 살고 싶다.
그러지. 그러잖아요? 나 죽고 싶지 않다. 어떤 사람이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 그러잖아요? 노인들 봐봐. 아이고, 교부님, 나 빨리 죽어버릴 거를 왜 이렇게 안 죽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참말로 죽을 때 가서 할머니 원대로 되었네. 그래 봐봐. 그 말 듣기 싫으니까 입을 둘러써버려.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 말만 죽고 싶다고 그러지. 속마음은 전혀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지 않는 공부, 그 죽지 않는 영생 공부라는 것은 밥 먹을 때 공부심으로 밥 먹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 공부한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음이 없어. 알겠죠? 모르겠는 것만 대답하는 거 보니까. 여기 밥 먹을 때 말씀을 했으니까 밥 먹을 때 공부심이 없다는 말은 첫째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그러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이 사막 공부심이 없는 사람은 작은 일 취사할 때 공부심이 없고 보면 큰 일 당해서도 똑같고 짧은 시간 그렇게 지낸 사람은 영생살이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짧은 시간이 영생되는 것이지 영생이 따로 있지 않아. 지금 우리가 이 생활을 할 때 신심으로만 나 어떤 피아노 세계 그냥 어떤 그런 영성의 세계로 가고 싶다. 신심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마음을 닦아야 영생이 어디까지 마음에 있는 영생이요. 그잖아요. 근데 마음은 불구해버리고 어느 저그 천상세계의 영생을 간다고 생각만 했다면 이루어지겠는가 말이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러죠? 확신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수양을 하고 마음으로 연막, 진리, 성품을 연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얼른 나는 부처님이다. 나는 이론상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나는 누구인가? 자꾸 명상해야 돼. 이게 화두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연구거든. 연구력, 취사력. 실제로 하루 동안 살면서 그 일에 국집되지 아니하고 일에 해탈하면서 그 일을 잘 성사시켜가는, 은혜를 이루어가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행복을 이루어가는 이런 취사를 잘 해나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양, 연구, 취사가 간단한 일 가운데도 잘 이행이 되고 또 큰 일을 할 때에도 잘 이행이 돼서 그 사막의 공부심이 마음속에 곁들이게 되면은 곁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밥을 그냥 급히 먹어. 그러면 위장이 생각할 때 어쩌겠어? 위장이 배가 찼다. 위장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 먹어 해도 급히 잊어버렸어요. 급히 먹는 것에만 그냥 마음이 빼어갖고 잊어버려. 몽땅 먹는 거야. 배 터져 죽었다고 하지. 그러지? 배 터져 죽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으니까 배 터져 죽었다고 그러지. 왜 배 터져 죽었겠어? 위장이 더 먹으면 터지겠다 해도 그냥 막 펌을 넣으니까 배 터지지. 그럴 것 아니야?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일에 한번 국집되면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래 수양심도 없고 연구심도 없고 취사심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밥 한 끼 먹을 때 일어나는 일로 다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언제든지 방심하지 말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할 때 내가 자신감이 생겨. 아, 공부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공부라는 것은 교전 읽고 교전 쓰고 설법 듣고 이것만이 공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진리 공부예요. 진리 공부예요. 이 공부는 진리 공부한 것은 이 뇌박, 이 뇌수가 죽어버리면 다 없어져 버려. 다 없어져 버려. 실제로 형상 없는 마음, 영성 가운데 밝아지는, 영성이 밝아지는, 그래요? 그 공부가 있어야 되고, 영성이 강해지고 힘을 타는 그 공부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성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해지는 그 공부를 해야 그분이 영생을 얻고 복락을 얻는 것 아니겠는가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천상락을 구하고 극락을 구하고 영원한 세계를 희망하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어디 있냐면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마음속에 있는가? 그 이상의 세계가 바로 마음이요. 아시겠죠? 마음이라 하는 것은 국한이 없어요. 아시겠죠? 내가 이 몸을 받고 살 때 내 마음은 이 몸속에 있는가 보다 그러지만은 마음은 몸속에 있지 않아요. 이 마음은 형상이 없어서 우주 시방세계와 광명으로 통해 있어요. 하나셔요. 기운도 하나고 광명도 하나고 그런 세계예요. 마음은 아주 미묘해요. 한 생각이 있으면 나요. 한 생각을 비워버리면 이론상과 동일한 그런 자리라 그 말씀이죠. 그런 아주 묘한 그런 마음을 마음이라 하는 자는 나로 알아야 돼. 아시겠죠? 나가 마음이에요. 나가 마음이요. 그것을 잘 깨닫고 거기에 순해서 마음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그 작은 일, 이건 지금 대통령께서 작은 일 하나를 지적하신 것이에요. 작은 일 하나. 밥도 많이 먹어봐봐. 밥이라고 하면 묘한 거예요. 밥이 묘한 거예요. 밥을 좀 부족하게 먹어봐봐. 그 병나죠? 밥을 부족하게 먹으면 병날 것 아니요? 아, 그것도 몰라? 밥을 많이 먹어봐봐. 병나, 병 안 나? 그거 보고 과불급이라는 거예요. 과불급. 과하거나 불급하거나. 그러면 병통이 생긴단 말이에요. 밥 하나 먹는 것 하나 갖고 중도를 지키지 못하고 과히 먹거나 부족하게 먹으면 병난단 말이에요. 말도 그렇죠. 말도 중도에 맞게 해야 그 말이 시비에 맞고 정도에 맞는 말이 당연히 해야 될 말, 또 기쁜 말. 그렇죠. 우리 가족들이 살 때 보면은 저는 어머니한테 혼난 것이 하나 있어. 정준이 너는 어째 밥 먹을 때 동생 보고 나무래냐 그러더라. 내가 그랬거든. 근데 밥 먹을 때만 동생이 만나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어머니한테 혼나고는 그런 일을 안 했어. 근데 되게 이제 밥 먹을 때 만나지지 않아요? 그럴 때 그 말을 아무 요량물이 없이 공부심 없이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말이라는 것은 아주 기쁘게 희망적으로 덕담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잘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법사님께서 아주 작은 일이지만은 이걸 지적하신 것인데 이것이 아주 큰 일이라고 둘이 아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아주 밀밀한 거, 작은 자리, 섬세한 자리, 그 자리에 주력을 대해서 공부를 잘해야 큰 공부하는 것이지 그 공부 방이라면은 큰 공부 못 해요. 그냥 물 새듯이 바람 새듯이 기운이 다 빠져버리고 빛이 다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수행자는 작은 일에 아주 명심사항으로 잘 공부를 해야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 일을, 그런 그에 대한 말씀을 이 장에서 잘 표현해 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꼭 밥 먹을 때, 말할 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할 때나, 무슨 경계를 행할 때나 공부할 기회가 온 것으로 알고, 이것이 경계로구나 하고 알아차린다고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이것은 내가 공부할 시간이 되었구나. 이것을 잘 챙기라. 공부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챙기는 사람은 늘 마음 가운데 사막 정진의 공부심이 생생하게 있는 거예요. 사막 공부 정진심이 생생하게 있는 사람은 항상 정신의 세계 이론상이 두렷이 밝아져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론상의 광명으로 항상 사는 거예요. 평소에도 일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마음 심지의 세계 이론의 광명은 항상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이라서 작은 일을 당할 때, 큰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는 내가 참 실제로 공부를 훈련시키는 내가 평소에 나는 빛을 얻은 사람이다. 응? 나는 아주 청정일념, 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빈 마음과 광명한 마음을 실제 경계를 딱 당해서 훈련시키지 아니하면 경계당할 때 어두워져 버려요. 경계당할 때 흩어져 버리고. 그냥 자꾸 훈련을 해야 돼. 그래야 실질적인 강한 광명과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사님께서 사상 공부, 일 속에서 공부하는 그 실력, 그것이 참 실력이다 말했어요. 생사윤회하면서 공부하는 그 실력, 일 속에서 공부하는 그 실력, 그것이 아주 단련된 실력이거든요. 그런 아주 단련된 정신의 힘을 갖추라고 하신 것이니까 작은 일, 큰 일 당할 때마다 공부할 기회가 돌아온 것을 알고 마음을 훈련시키고 삼대력을 정진시키는 이런 공부심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부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